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관음예일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관세음보살님의 교화력에 따라서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조금 더 이 포용력 있게,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늘 따뜻하고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음성으로 많이 들은 내용 중에 보왕삼매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며 이런 말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치 않은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합치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할 때 그 특징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살면서 이익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살기에 순탄하다고 할 때는 어떤 것이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즐거우려면은 생리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 즐거운 일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즐거운 일이 생기려면은 칭찬을 좀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이 면전에서 하는 칭찬과 사람이 없는 데서 하는 칭찬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없는 데서 하면은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좀 과하게 합니다. 사람이 면전에서 하면 좀 사실에 의지해서 하는 습관이 있고, 면전이 아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 좀 과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실제 우리 생활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러면 이런 것이고, 안 풀린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럼 그 반대겠죠. 어떻게? 손해가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또 비방을 받는 겁니다. 역시 면전에서 받는 비방도 있고, 또 내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해도 나고 괴롭고 비방도 받고 앞에서도 받고 뒤에서도 받고 이런 일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말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면 뭐 고통스럽게 살고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방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비방은 면전에서도 있고 뒤에서도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은 또 그런 것이 없이 좋은 일만 생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심?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익만 생기고 즐거운 일만 생기고 칭찬만 받는 사람들은 제 잘난 마음에 빠진다는 얘기죠. 제 잘난 체 할 수 있는 마음, 교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할 때 교.
이거를 어떤 마음이냐? 자기에게 자아도취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자아도취가 된 상태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붕붕붕붕 뜹니다.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자를 어디 가서 또 새로운 모자를 보면 어떻게 살까 안 살까요? 자, 이게 모자에 도취된, 모자를 보고 모자를 쓴 자기 모습에 도취된 사람은 집에 모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방면으로 사치가 늘어납니다. 사치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또 브라우스로 이렇게 그 자아도취가 생기는 사람은 집에 브라우스 개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겠죠? 경험이 있으시죠? 예, 가방으로 자아도취를 해보신 분은 집안에 가방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 방면으로 사치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오왕삼매론에서 그 세상살이에 혼란이 없으면 제잘난 체하는 마음과 그것을 따라서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게 있죠. 그럼 이제 먼저 그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꽤나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손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착각을 일으켜요.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3배는 5배는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를 하나를 주거나 어떤 일을 해주면은 하나를 해줬지만 내가 3배는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를 해주고도 한 3개쯤 해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번 하나를 주거나 한 번 도와줘도 그거는 하나밖에 안 돼. 나는 한 번 할 때마다 3개나 5개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았는데도 결론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 실생활에서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친한 친구, 이제 새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사귀면서 그 사람 서로 친구에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제 선물도 하고 호의도 베풀죠. 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신혼부부에서부터 신랑하고 각시가 서로 이제 잘해주려고 호의를 베풀고 살거든. 그러다가 6개월이나 1년쯤 가면은 여기에 꿀다구가 목에까지 채이거든. 왜냐? 내가 해준 거는 많고 받은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왜? 나는 소중한 내가 하나를 해줄 때 3개 이상 해주는 느낌이거든. 받을 때는 하나 받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계속 손해가 누적되는 느낌 때문에 몹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꾹 참고 조심스럽게 좀 당신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가 미안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좀 이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냐. 나도 그런 소리 내가 하고 싶었지만 내가 여태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억울할 일이 없다. 이런 대화를 나눴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번뇌가 있는데 만심이라고 하는 거만심이라고 하는 번뇌가 자기를 부풀려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치를 작게 매겨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해도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만심이라는 번뇌 때문에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예. 자,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손해가 누적된 사람은 인색해지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착각은, 그래서 그 집안에 4인 가족이 삽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4인 가족이 사는데 각자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좀 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조금 인색해졌어요. 아빠도 인색해지고, 엄마도 인색해지고, 아들도 인색해지고, 딸도 인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단란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3배나 5배쯤 자기를 부풀려서 생각한다는 착각을 안고 산다는 걸 염두에 두면은 이것을 고치는 방법을 써야 되거든. 고쳐야 돼요. 어떻게? 자기의 사이즈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수시로 노력합니다. 이 절에 오면은, 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심을 하랍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를 좀 낮추어서, 내가 이렇게 이만하게 크게 생각이 들 때 자기를 조금 낮추어서 사이즈를 줄여서 생각하는 방법 중에 자기를 하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고 하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경을 하면 됩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의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조금 더 키워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경을 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갖거나 하심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이즈를 맞추게 되면은 손해를 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는 그러면 마음이 이런 인식이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면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 설정된 내 사이즈를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을 이제 또 고통을 받으면은 일단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피하고 싶으냐면은 어떡하죠? 체력이 딸리는 고통이 오면은 음식을 좀 넉넉하게 먹고 싶은가요? 좋은 음식을? 아니면은 운동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죠. 꼭 필요한 거는 좀 적게 하고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고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몸이 힘들어할 때는 이 몸이 약해졌다는 소리는 몸이 튼튼해질 수 있는 인연을 지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몸이 튼튼해질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기보다 손쉬운 방법을 자꾸 찾거든요. 그런데 공부에도 왕도가 없듯이 건강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해줄 거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절에 오면은 뭐를 합니까? 아직 무릎이 괜찮고 허리가 괜찮은 분은 꼭 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루에 108배 이상씩 하면은 아주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집니다. 절을 하는 데는 한 20분이면 되는데 20분 매일매일 절을 하면은 나머지 시간에 하루 23시간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체력이 충분히 준비되고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좀 심심해질 수는 있어서 의사 선생님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나 이 친구나 이웃에게 내가 좋은 에너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이 또 많이 생기는데, 언제 마음의 고통이 많이 생기냐면 내 마음이 좁쌀만해지면은, 그러면은 이 마음의 고통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죠? 어떨 때는 마음이 넓어지고 어떨 때는 마음이 좁쌀처럼 돼요. 내가 좁쌀처럼 좁아졌을 때는 그 미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미운 정도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겠죠? 마음의 고통이 이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커지는 것을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마음을 좁쌀로 써서 그렇구나, 이 원인을 생각하고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그 상황을 제공하는 네가 고통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든지 네가 좀 없어져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을까?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을까?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죠.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야지 하고, 70도 각도로,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쉴 때 내가 하나, 둘, 셋, 넷 해가면서 숨 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갈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안 하거든.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의 그 생활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조차도 나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습관적으로 하느라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음식을 딴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해운대 조선 비치 호텔에 가서 제일 비싼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이 훨씬 넘겠죠? 20만 원이 넘을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비싼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딴 생각을 한참 하면서 먹고 그 식사가 끝나고서야 제정신 차렸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다 먹었습니다. 맛은 충분히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다른 생각을 한참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고 이렇게 혀는 맛을 느껴도 내 의식이 맛을 못 느낍니다. 왜? 습관적으로 한 것은 내가 못 알아차리는 게 많아요. 그렇듯이 내가 행동한 것들도 습관적으로 한 거는 못 알아차려요. 그렇지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못이 적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알고 범한 잘못과 모르고 범한 잘못 중에 어느 잘못이 더 크냐? 이러면은 모르고 한 잘못이 훨씬 더 업이 무겁다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습관적으로 한 잘못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데, 그러면 습관적으로 하려면 모든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고 하면 몇 번을 반복을 했어야 그 습관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습관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행동을 해서 내가 고통스럽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은 그 고통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당신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습관이 된 거는 너무 익숙한 거다. 자주 반복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주 반복해서 생긴 그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모르고 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습관화된 거는 아무리 해도 자기는 모르거든요. 또 해도 몰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또 해요. 남편한테 하지 말라 했는데 또 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해. 안 한다 해놓고 또 해. 그러죠? 부인도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안 한다 해놓고 또 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할 때는 자기가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당신이 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당신이 못 알아차린 거니까 그건 크게 뭐라 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당신이 고통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결심을 해라. 아주 마음속으로 강하게 결심을 해라. 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해라. 이렇게. 그런데 이런 습관이 생길 때 10번, 20번, 100번, 200번 이렇게 많이 해서 생긴 습관이니까 피드백은 한두 번만 해주면은 그 습관이 없어지겠어요? 아니면 100번, 200번을 해줘야 그 습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100번, 200번. 그런데 어차피 인연으로 묶여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100번, 200번을 어떻게 참습니까? 안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살아야 한다면 100번, 200번을 피드백을 해주고 또 그 습관화된 사람은 100번, 200번 피드백을 받을 때 귀찮다고 하거나 맨날 또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내가 꼭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 과정을 서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습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불자님들, 그런 이 습관이 주는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게 있다면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노력을 하고, 또 서로 다짐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통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려보겠다고 다짐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부처님 앞에, 이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이렇게 이 맹세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들 맹세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비난을 이렇게 받는 일은, 자, 우리는 중생입니까? 성인입니까? 중생입니다. 중생은 잘하는 일만 있습니까? 못하는 일도 있습니까? 못하는 일도 많아요. 자, 그러면 칭찬받을 일만 있습니까? 비난받을 일도 있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비난받는 일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자, 내가 얼굴에 까만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얼굴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눈에 칠하는 까만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마스카라? 예, 거기에 이렇게 묻었어요. 이렇게 그어져 있어. 근데 나는 몰라. 그런데 누가 얼굴에 그 마스카라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걸 좀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을 미워할 겁니까? 고마워할 겁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습관 중에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을 만한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고치는 방법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겠습니까? 고마워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쳐줄 때 다들 기술이 아주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가 주사를 넣을 때 굉장히 실력 있는 간호사가 주사를 넣더라도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픕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의사가 수술을 하면은 아플까 안 아플까? 당연히 아픕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과실의 문제를 이게 고치려고 할 때 고통이 동반될까 안 될까? 고통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실을 지적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이 발생이 될까? 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고통이 계속 발생되고 있을까?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유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과식하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도 과식도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고통을 유발시키는 습관이 있을 때 그 습관에 대해서 일러주는데 우리 중생들은
유능한 간호사나 유능한 의사처럼 그 숙련된 훈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못 받았어. 그러면서 지적을 하니까 고통을 좀 유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통 유발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합니다. 지적을 받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지적받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나도 아마추어고 너도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 중생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이 허물이 있을 때 지적하는 게 모양이 꼭 무엇과 같으냐, 두 외과 의사가 서로 상대방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외과 수술을 하는 것처럼, 칼을 대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다른 그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그런 외과 수술을 받을 기회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적게 생기겠습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당했을 때 고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계속해서 당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면서 내 허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줄 때 고마워하고 빨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쌩까고 모른 채 해야 될까? 고마워하면서 빨리 고칠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너 고쳐 그러면 자존심 상하게 나한테 그딴 소리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 버티는 게 자존심이 아니죠. 여기 얼굴에 마스카라가 쫙 그어져 있는데 그거 얼른 지우고 다시 예쁘게 메이크업 잘 하는 게 그게 자존심 지키는 일 아닐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으면 면전에 있는 사람한테 지적을 하더라도 조심하느라고, 그 사람을 조심하느라고 있는 사실에 의지해서 사실대로 비방할 수 있거든. 근데 없으면은 상대를 우리는 작게 보는 습관이 있고 나를 크게 보는 습관이 있지. 그럼 그 비방을 하더라도 세게 하게 될까, 약하게 하게 될까? 좀 세게, 과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 없는 데서 누가 과하게 비난했다.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좀 과하게 비난했다. 그러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 중생의 습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거든, 일반적인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 또는 이게 컴플레인, 이렇게 이 부당한, 너무 과하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항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비난을 하게 될 때는 좀 과하게 할까, 약하게 할까? 과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 습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자, 곤란이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이익만, 손해를 왜 보게 되느냐? 전생에 내가 이 복을 짓지 않고, 이게 왜 선업을 짓지 않고 악업을 지어 놓으면 금생에 복이 많이 생길까, 손해가 많이 생길까? 손해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손해가 생길 때는 뭐를 반성해요? 내가 전생에 이게 복을 지뢰처럼 쫙 깔아놔서 밟을 때마다 지뢰가 터지듯이 복이 빵빵빵빵 터졌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전생의 내가 현생의 나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를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손해도 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후에 나에게 나는 선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선물을 할 건가? 고통스러운 선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이 나는 선물을 할 것인가? 어떤 선물을 할래요? 복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선업을 지을 것인가? 악업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실랍니까? 미래의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또 다음 생의 나에게는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현재 내가 고통을 좀 받고 있든 안 받고 있든, 이익이 좀 나고 있든 안 나고 있든, 그러죠?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과거에도 살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가가 없어서 복을 좀 적게 지은 분은 금생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죠? 자, 복을 이제는 지으실랍니까? 안 지으실랍니까? 신호가 오잖아요. 이렇게 신호가 오는데 그 과거생에 어떻게 살았다는 신호거든. 과거생에 다른 사람 비방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지적질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금생에 비방도 많이 받고 지적도 많이 받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은 과거생에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싶은가? 과거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만 남아서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인연들 속에서 과거에 지은 수겁을 참회하고,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선업을 짓고 복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더 이상 나에게 안 좋은 선물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관음사 불자님들이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곤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곤란이 생길 때 그때 그 생기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서 잘 대처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겠죠? 자,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그럼 이익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 전생에 복을 좀 몇 개 심어가지고 뭐 복이 빵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막 일이 잘 풀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잘 될 것처럼, 아니 이게 복을 심어놓은 건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빵빵빵 3개 다 터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터질 거라고 예측하고, 뭐냐면 사무실 하나 차릴 때 일단 한 20평 필요한데 앞으로 계속 빵빵 터질 걸 예상하고 50평 하고, 그 다음에 가구도 럭셔리하게 들여놓고 빵빵빵 터진 느낌 때문에 사치한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래서 사치스럽게 쫙 벌립니다. 그 다음에 뒷감당 하려면 어떻게 돼요? 뒷감당 하려면 이제 안 터져. 어떡하지? 왜? 과거생에 심어놓은 복이 그만큼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복이 빵빵 터지더라도 평소에 사는 만큼으로 소욕지족합니다. 평소에 사는 정도에서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소욕지족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복이라는 것은 항상 오는 게 아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분인데 우리는 생활 수준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은 쉽지만 한 번 올라간 생활 수준이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그 돈을 막 몇백만 불씩 막 받고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많은 돈을 법니다. 돈을 벌면은 내일도 또 그렇게 벌 줄 알고 생활 수준을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기가 떨어져서 일이 안 들어오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또 지출을 높입니다. 그러다가 파산을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형편이 좋아질 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소욕지족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균형을 지키고 그리고 항상 따뜻한 봄날, 따뜻한 여름이 아니라 추운 겨울은 내 복력에 항상 그 복이 터지는 게 아니고 추운 겨울도 오는 법이니까 늘 이 생활을 이 관리를 소욕지족하는, 욕망의 사이즈는 줄이고 노력은 키우고 욕망은 줄여서, 그래서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즐거움이 계속 발생이 되면은 또 이게 즐거운 일이 계속 이렇게 연속되면은 이게 또 지잘난 맛, 자아도취에 또 푹 빠져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왜 칭찬을, 자아도취 빠지는 데는
그 칭찬만 받은 사람들, 칭찬만 몇 번 이렇게 칭찬만 계속 받고, 칭찬받는 건 익숙하고, 비난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계속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고,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서 비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가까이 하기엔 너무 그리운 당신이 되죠? 그런가요? 가까이 하기엔 참 불편한 당신이 됩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자기도 모르게 자아도취되면서 자기에 대한 존재감을 잡고 자기의 가치를 과대하게 해석하는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부모가 이렇게 풀 카바를 해주면서 어려운 일을 안 겪게 하고 좋은 일만 겪게 하고 칭찬만 받게 하고 잘못한 일도 비난을 안 받고 칭찬만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어떻게 되죠? 거만증에 떨어지고 세상을 아나무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그렇게 보살펴주고 부모님이 뭐든지 필요한 거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을 하인, 하녀로 보는 수가 있어요. 거만심이 커지면서 애들이 그러죠? 그때 가서 다 커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즐거운 일이 연속될 때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 서비스를 누가 이제 서비스를 해주면은 그럼 물 한 잔 갖다 주면, 그죠? 그것도 내가 뭘 요구할 때 누가 착 들어주면 고맙죠. 반복된 호의는 권리로 느끼는 버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어떤 호의든지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일회성에 감사하자. 어떤 호의든지 일회, 한 번뿐이고 그 한 번뿐인 호의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거사님들은 월급 봉투를 한 달에 한 번 딱 가지고 오지만 월급 봉투 한 달에 한 번 오면 통장으로 쑥 들어가니까 방바닥에 딱 힘있게 방바닥을 때릴 기회도 없어요. 아니 식탁에다가 월급 봉투를 딱 빵 치면서 월급 봉투야 아꼈어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볼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제 통장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그 월급 봉투를 받을 때는 한 번 받는 것 같지만은 그 월급 봉투를 만들려고 개미처럼 일해서 조금 벌처럼 일해가지고 조금 모아서 월급 봉투가 한 달 동안 월급 봉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이 우라통이 치는 것도 참아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꾹 참고 해야 되고 그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 견디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눈물과 이게 서름과 이런 많은 것들이 녹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는 어떻게 본다? 이게 봉투 하나가 1포인트. 보살님들 점수 주는 거 그렇죠? 어떤 호의에 대해서 1포인트. 자, 쌀을 20kg짜리 5개를 옮겨주면 칭찬, 마음의 점수 몇 개 줘요? 5개. 5점. 그러면은 100kg짜리 쌀가마 한 번 옮겨주면 몇 점 줘요? 1점. 이야, 가만히 반성을 해봐요. 그러죠? 40kg짜리 하나 옮겨도 1점, 20kg짜리 하나 옮겨도 1점, 10kg짜리 하나 옮겨도 1점. 그러니 어떻게 남편이 고마워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점수를 인색하게 주는데. 그러죠? 어떻게 점수를 줘요? 이렇게 생활비로 한 번 지출할 때마다 남편한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군요. 근데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지출하고 생활용품을 사고 옷을 사고 식료품을 사고 뭐를 할 때마다 지출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지출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점수를 팍 주고 나면 내가 점수를 충분하게 준 남편은
좀 멋있어 보입니다. 내가 준 점수가 좀 이 플러스 점수를 여유가 있으면 남편도 근사해 보여요. 근데 내가 저기 플러스 점수보다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주고 있으면은 남편이 뭔 짓을 해도 꼴값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 월급 봉투를 가지고 나눠 쓸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남편한테 감사하는 마음, 남편이 근사해 보이면은 누구 인생이 좋아져요? 남편 인생만 좋아져요? 아니면 여기 그 주부의 인생도 좋아져요? 주부의 스트레스 치수가 내려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부가, 당사자가 어떻게 마음 쓰느냐에 따라 일체유심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마음을 쓰고 나면은 자비로워집니까? 아니면은 잔인해집니까? 자비로워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은 이게 벙벙벙벙 하면서 오버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오버하죠.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그 명품 가방을 드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좋다. 이 칭찬을 계속 받으면은 월급 봉투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죠? 당신은 그 천연염색 옷이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을 이 보는 사람한테 계속 칭찬을 들으면은 오늘 가다가 또 저쪽에 그러죠? 칭찬받는 자리에서 사치한 마음이 발생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도 발생이 되고 사치하는 마음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아들, 딸이 어디 가서 칭찬받고 칭찬받은 쪽에 사치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목조르기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칭찬받은 우리 아들, 딸 훌륭하다 이럴 겁니까? 아니면은 칭찬을 받은 건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과분하게 칭찬한 것은 깎고 받아들여라.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은 독이다. 칭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 세상에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해줘요? 사기꾼들은 정말 칭찬 잘합니다. 여기는 이 관음사 이 불자님들은 이 사기꾼을 만날 복은 없었죠. 축하합니다. 이게 사기꾼을 만나면 굉장히 입안의 혀처럼 잘 맞춰주거든. 그리고 사람을 붕붕 띄운 상태에서 그 쓰라미가 쓸고 지나가듯이 쑥 들어와서 깔끔하게 쓸어서 가지고 갑니다. 마음을 사치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훅 빼가는 겁니다. 인생 쓰라미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칭찬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 칭찬을 받는 일도 어려운 일인가요? 곤란한 일일까? 아닐까? 칭찬을 과도하게 받는 문제도 좋은 일만은 아니죠. 그러죠? 좋은 음식을 계속 만나는 거는 즐거운 일이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도저히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계속 이 썰물처럼 밀려옵니다. 어떨까요? 계속 즐겁게 만세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때? 위험하지 않아요? 즐거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무엇을 합니까? 소욕지족합니다. 항상 자기의 정도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정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항상 그렇게 체크하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데, 이런 싸움하는 자리를 뭐라 그럽니까? 극기. 자기의 과분한 것과 싸워서 과분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 극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8가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드는 8가지. 그럼 그 8가지가 뭐냐? 하나는 그 손해가 나는 거, 또 고통스러운 거, 앞에서 하는 칭찬, 뒤에서 하는 칭찬. 아니, 앞에서 하는 비방, 뒤에서 하는 비방. 이런 것들이 인생을 흔듭니다. 그럴 때 그걸 나쁘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약처럼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경계라고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지만 그게 좋지만 한 게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뭐죠? 이익이 발생될 때 다 무상해서 항상 이익이 계속 발생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전생에 그렇게 많은 복을 지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복이 빵 터지더라도 간헐적으로 터지지 지속적으로 빵빵빵 터지지도 않고, 또 간헐적으로 악업을 지어놓은 게 있어서 훅훅 빼먹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생에는 복을 잘 지을 생각을 하고 쓰는 것에는 자기의 분수를 잘 유지하는 것. 또 즐거운 일이 반복될 때 즐거운 일에 중독되면 사람이 정도를 넘어갑니다. 사탕을 하나 먹을 때는 달콤합니다. 두 번째 같은 사탕을 먹으면 밋밋하고, 세 번째는 뭔 맛인지 몰라서 다시 단맛을 느끼려면 그것보다 훨씬 단 것을 취해야 됩니다. 점점점 더 센 것을 취해야 되는데 당뇨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 당뇨병이.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입을 부시고 정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상태까지 좀 기다리고 참고 과하게 넘어가지 않기.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데, 과실은 지적받지 못하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어려서 받으면 어려서 망가지고, 나이 들어서 받으면 나이 들어서도 망가집니다. 그러겠죠? 이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는 비난으로 망가뜨리는 건 어렵고 칭찬으로 망가뜨리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과분한 칭찬은 독을 피하듯이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저건 내 거 아니다. 과분한 칭찬은 예 고맙습니다. 흘려듣습니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러죠? 물론 비방도 어떤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비방 있잖아요. 그거는 내 거 아니거든. 그냥 흘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맞는 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찬스가 왔구나. 내가 못 알아차렸는데 저분이 도와줘서 내가 알아차리게 됐구나. 그럼 나도 이참에 좀 고쳐서 업그레이드 좀 해보자. 그러죠? 그래서 인생 업그레이드 되고 인품이 업그레이드 되고 행실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공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공덕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 관음사 불자님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고항산매론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삭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어때요? 말씀이 딱 맞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딱 맞게 해주신 말씀이죠? 우리 불자님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 실수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음사 불자님들이 되기를 다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